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을 교회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2부 예배.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는 아이들 챙겨놓고 성가대 찬양을 못 들었는데 마치 봄철에 눈이 녹아서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가 변주되면서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처럼 확 하더니 끝에는 또 저 멀리서 물보라가 일어서 무지개가 싹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대 남성 파트 한 2분 정도 더 있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자원하는 마음 계시면 우리 성가대장님 또 장로님께 좀 자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곡 있나요? 남는 거 있나요? 네, 많답니다. 네, 잘 못해도 여기 들어오시면 실력이 많이 느실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고 기대해 보시고 꼭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에는 총 150개의 찬양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편은 또 총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부터 제5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각 권의 첫 시편을 같이 5주간에 걸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별지로 이렇게 나온 거 보셨을 텐데 거기에 5번의 시편을 어떻게 할지 날짜랑 본문이랑 제목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편들을 짧으니까 미리미리 좀 읽어보시고 묵상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편은 수요예배 창세기 설교로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줌으로 편하게 화면 끄고 소리 끄고 그냥 참석하시면 되거든요. 수요예배 줌으로 참석하시면 4번의 창세기 설교가 남아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에 꼽을 수 있는 아주 사랑받는 성경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편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암송해봐라 이러면 암송을 못 하실 수는 있지만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인 시편 1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나의 삶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고민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죠. 혹시 신미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한창 유행했었는데 제품의 어떠한 색상, 디자인, 그런 외형적인 모양들이 실제로 그 제품의 이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요거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집에 갖다 놓고 보고 싶다 이런 물건들. 예로 이제 토스트기 같은 거를 들면 토스트기가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모양도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집에 사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빵을 구울 때는 너무나 불편해요.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스트를 굽는데 사용하진 않지만 찬장 같은데 부엌 같은데 딱 놓고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신미성 가치를 구해서 구입한다고 말합니다. 패션쇼 같은 것을 보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을 디자인해서 모델들한테 입혀서 패션쇼를 하는 하이패션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마치 시편을 심미적 기능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말이고 나에게 때때로 감동을 주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는지, 즉 시편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때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편을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음미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시편을 들을 때,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그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하려고 해도 편이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설교에 나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믿음 있는 분들조차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쟤는 안 돼 이렇게 서로를 배척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큰 결단을 내렸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새벽 때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앉혀놓고 시편을 한 절씩 한 편씩 매 새벽마다 읽고 그리고 그냥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를 어차피 들어도 안 되니까.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자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고백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시편 1편의 1절 그 앞부분의 세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이거를 대할 때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세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중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악인이야. 나는 겨야. 나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야. 라고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한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얘가 너무나 말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막 사춘기 때 방황하고 또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자기 일도 못 찾아가고 하는 그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복된 존재야. 너는 악인 중에 악인이다. 너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과연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가? 수천 년 전 이 시편이 기록됐을 당시와 지금 똑같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잘 되려면, 나 가장 잘 되려면, 나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모든 일이 잘 풀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또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가서 데이 앤 나이트로 주야로 이거 읽어, 이거 묵상해, 성경책 끼고 살아,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런 대답을 잘 하지 않죠. 그렇다면 시편은 정말 단지 읽고 묵상하기 위한 심미적인 책입니까? 그냥 아름답고 뛰어난 책인 것입니까? 마치 클래식처럼, 대중가요처럼 나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진 않지만 듣기에 너무 좋고 아름답고 너무나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즐겨 듣는 그러한 대중가요 클래식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가요조차도, 클래식조차도 어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오랜 기간 그를 견디게 하고 슬픔을 이겨내기도 하며 이 자리에 당당히 올 수 있도록 서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대중가요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대중가요보다 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캐나다에 와서 저와 제 아내가 정통파 유대인들을 봤거든요. 길 가다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입는 복장,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관습과 의복, 그 모든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다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티플린이라는 것을 머리에 맵니다. 성구함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 성구함을 매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쉐마를
외치죠. 근데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이 아니라 주야로 온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자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놓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을 시작하는데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하는 거 깜빡했네요. 기도하는 거 깜빡했네요. 아이쿠,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 변화들의 시작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랍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수천 년 전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지금 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훨씬 너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뒤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재해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려면,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야, 너 정말 잘 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성경만 주야장창 읽어. 성경 백독하고 나오면 너 만사에 잘 될 거야.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지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제 여기 적혀있는 글과 문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온몸을 다 씻고 의복을 새 것으로 다 갈아입고 그 글자를 한 글자씩 필사했습니다.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종이에 쓱 해갖고 갈아 끼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다시 가서 몸을 다 씻고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새 종이에다 새로 썼습니다. 그처럼 구약시대 때는 문자가, 글자가 여호와의 율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구약에 수천 년도 더 지난 모세 오경에 매여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영의 존재인데,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고 성령을 가진 존재인데 성경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내용으로 편지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까지도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때로 너무나 좋은 말씀, 오늘 나에게 너무나 해당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시편 1편이 특히 2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단지 이 성경책, 여기에 적혀있는 수많은 글자들, 텍스트에 한정되어 이 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자신이 지금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분 자체가 된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지상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고 간직하고 있는 그의 살아있는 몸인 그의 교회인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는 저 먼 수천 년 전의 모세 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모든 이들을 복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됩니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더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을 복된 존재로 바꾸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2022년에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율법과도 같은 존재로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사명과 소명과 본분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을 복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그분의 참 몸인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모든 지체들을 반드시 복된 존재로 바꾸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위대함, 우리 교회의 뛰어남, 우리가 가진 예배당, 우리 교회의 시설, 우리 교회의 목사님, 성가대,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작죠. 우리는 때때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비춰집니다. 때로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 늙고 자기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와 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며 교회 밖의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여겨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돼서 거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다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우리가 흘린 땀과 우리의 눈물만이, 우리의 헌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또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영유아부 아이들을 복된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율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직분도 없는데, 나는 지금 봉사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헌신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이들을 복된 존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이 지금 새생명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열심을 내주시고, 조금 더 교제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잃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 말씀 묵상했어? 너 왜 이렇게 바빠? 너 왜 나 잊었어? 너 왜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읽어? 너 왜 공동체 성경 읽기 못하고 있어? 왜 빼먹어가 아니라 시편 1편을 대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비견할 수 없는 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여호와의 율법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이 악하고 폐역하고 어그러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복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율법이 되었는지를 시편 1편을 통해서 얼마나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찬양이 시편 1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묵상 못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어릴 때면 충분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스스로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지를 깨닫고 자랑스러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작죠. 우리는 세상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정도로 기독교는 알죠?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권세가 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가 가장 크게 타락했죠. 암흑의 천년기를 지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가난한 자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살리며 가장 부유하여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가장 힘없는 자처럼 여겼는데 저 산도 옮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고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부릴 듯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이 시대에 지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에 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해달라고 새생명교회가 그 사역을 오늘도 내일도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쇠하여가고 우리는 힘이 점점 빠집니다. 우리의 가진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며 많은 이들을 복된 존재로 바꾸시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에 풀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기쁨을 갖고 좀 더 열심을 갖고 그리고 제 생활에 은사에 헌신의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오른손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